누가복음 19장 11절, 신약 128페이지쯤 되겠습니다. 19장 11절 27절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다 같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문화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죠?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 이야기는 잘 아시는데, 이게 문화가 또 뭐냐? 문화의 비유는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문화를 나눠준 걸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를 나눠준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세요. 왜 이 비유를 하셨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 그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죠.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죠. 당장 올 것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과 하늘을 쳐다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며칠 안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곧 오실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당장 오실 줄 우리 알고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언젠간 곧 오세요.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오려고 멀리 갔다. 그러는 사이에 자, 이 나라, 이 포도원, 이 농장을 종들에게 맡겼는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문화씩을 줬다. 한 문화는 은전이에요. 은전을 주면서 이제 장사를 해라 그랬어요. 장사를 많이 해서 자, 이윤을 남겨라. 그리고 주인이 떠났다. 그러면 장사하라 했으니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했으니까,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장사를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남긴 사람은 얼마를 남겼다 그랬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와 함께 지금 왕이 됐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응? 왕이 되니까 도지사도 임명하고 시장도 임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10문화를 맡긴 사람에게는 너는 10고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오더니 몇 문화를 남겼다 그랬어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몇 성읍을 다스리라 그래요. 5고를 차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제 비유죠. 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장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릴까봐 그 문화를 19장 20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또 싸두기까지 하죠. 수건으로 잘 싸두었다가 이제 주인이 오니까 이 문화를 한 문화로 그냥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종이 한 이야기가 있죠.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엄하다는 것은 하드맨이에요. 하드맨. 아주 까다롭고 엄하고 철저하고 겁이 나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왜 그 수건으로 잘 쌌다가 그대로 갖고 왔느냐? 장사하다가 본전도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무서워서 그냥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한 문화 가지고도 10배, 100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 본전 잃어버리면 당신은 이걸 가지고 100배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내가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왕이 온 다음에 왕이 돼서 온 사람이 그 사람을 각기 판단하고 심판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배경을 이해하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되려면 로마의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왕이 있었죠. 예수님 때 유대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대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도 로마에 가서 황제의 허락을 받고 유대를 통치하는 이두메 사람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족속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위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사람 다음에는 그의 아들 아켈라오, 또 여러 아들이 안티파스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다가 하도 폭정을 해요. 하도 악하게 통치를 해서 백성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다시 왕의 신임을 황제에게 받고 계속해야 되는데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 지역을 이제 로마 관리가 직접 통치를 하는 총독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헤롯 대왕이었는데 벌써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죽일 때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 누구예요? 누가 총독이 되죠?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는 이제 왕이 아니라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했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충 이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백성들이 그러면 왕위를 받으러 이제 갔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온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고 지금 여기 왕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냐? 뭐 헤롯 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이해할 수 있게 그 당시에 예를 들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와서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지만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자,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고 안 계실 텐데,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문화의 비유입니다. 역시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 생활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주인이 와서 지금 다 판단을 합니다. 열무나 맡긴 종은 칭찬을 해죠. 착한 종이다. 10골을 다스려라. 5무나 남긴 종에게도 착한 종이다. 5골을 다스려라. 그런데 1무나를 가지고 온 종에게는 왜 악한 종아 그 하나를 빼앗아서 10개 남긴 종에게 하나 더 주어라.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 사람 벌써 10개가 있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10명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상하죠. 공평한 게 아니에요. 평등하게 나눠주고 나눠 갖게 하는 게 아니죠. 많이 맺은 사람에게 오히려 더 줘가지고 10골 이상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10종이 나오죠. 문화에서는 10명의 종이 나오고 다 한 문화씩 똑같이 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3명의 종이 나오는데 3명의 종에게 달리 맡겼죠. 달란트를.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에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사람에게 1달란트, 그러니까 3명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10명이냐 3명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2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는 딱 2종류밖에 없죠. 마태복음에서는요 더 한 단어씩 더 들어가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악한 종, 착한 종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1달란트 그냥 갖고 온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래요. 여기서는 선한 종이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더 가미한다고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종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재림하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도 2가지밖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선한 종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좀 2종류의 종밖에 없습니다. 첫째, 칭찬받은 종은 왜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장사를 했다. 그냥 간단하죠. 장사를 했어요.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는 주님의 관심이 아니죠. 5개냐 10개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주님이 그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갖는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빠르죠. 그래서 얼마나 이윤을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장사를 안 한 종은 왜 장사를 안 했을까요? 장사를 안 했어요. 그죠? 장사를 안 하고 수건까지 잘 쌌으니까 그 문화를요 경홀히 여긴 건 아니에요. 수건을 잘 싸서 주인 올 때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걸 내가 잘 들어야지. 그리고 정말 주인이 왔을 때 한 문화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종이 됐을까요? 게으른 종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 악하다고 이야기했느냐? 장사를 안 해서 그랬죠.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이유 없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죠. 19장 13절.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러면요 장사하고 있었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아니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이 종은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하드맨이에요. 무서운 사람이구나. 무서운 주인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구실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고 손해볼까 봐 그랬고 이거 장사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본전이라도 유지해야지. 이거는 구실이에요. 이유, 핑계. 실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이유는 뭐였죠? 네? 이 악한 소리를 들은 종이 장사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왜 장사를 안 했느냐? 19장 14절에 있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유인물에 있죠.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주인이 뭐하러 갔다고 그랬죠? 왕위를 받으러 간 중인데 이 종이 지금 우리는 저 사람 왕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사하라고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바로 오는 게 아니죠. 그 당시요 다 뭐 기껏해야 낙타 타고 짐승 타고 갔다 와야 되는데 얼마나 멀리 갔다 와요. 그러니 몇 달 뭐 이렇게 걸리니까 그 사이에 장사들도 하고 일도 하고 맡은 자기 직분들도 잘 지키고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안 했고 왜 안 했느냐 하고 책망을 받을 때는 당신이 무서워서 당신 무서운 사람이라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유죠. 실제로는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인이 다시 와서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19장 27절 또 한번 볼까요? 19장 2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인도 알아요. 그러면 그 왕이 되어서 이 왕을 원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왕이 돼서 왔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이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 너희들의 뭐 왕이 세워지면 왕이 세워질 테니까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해라. 이런 현실적인 교훈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우리들도.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있고 책망받는 종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죠.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도 칭찬받으려면 무엇 해야 될까요? 장사하자. 그죠? 장사해야 돼요. 그럼 정말 비즈니스 해야 되나요? 장사하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사가 뭐 같아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 장사해야지. 장사 안 하면 주님이 재림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책망하시겠다는 거죠. 꾸중을 하실 거예요. 이게 장사가 뭐냐 이겁니다. 장사하라 그랬으니까요. 네. 뭐가 됐든 하여튼 뭐 맨문화를 남기든 그건 상관없다고 그랬죠. 하다가요 좀 손해보고 한 문화를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미천도 못 건져가지고 장사하다가 적자 그리고도 주님 앞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장사를 하자는 거죠. 장사를 해라. 장사하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승천하시면서 또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왕의 명령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그거 다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주님의 분부죠.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복음서마다 마지막에 예수님 지상 명령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28장 20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왕 되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대신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건요, 장사하라 주인이 그렇게 맡기고 먼 나라에 간 것처럼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가르치고 세례 주고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장사예요. 장사. 근데 그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 핑계로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못 할 수도 있고, 또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 믿음도 식고 열정도 식어서 전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빨리 왔으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왔으면 주님을 맞이할 텐데,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서 이렇게 자꾸 안 오시고 자꾸 연장되고 연착되고 지연되고 더디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안 믿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때로는 신랑 기다리다가 등도 기름도 떨어지고 이제는 며칠 지나니까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냥 다 졸고 저녁 때면 다 자고, 자 그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랑은 왔어요 안 왔어요? 다 졸고 있어도 신랑은 오신다 그랬죠. 그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주인이 먼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이 악한 종이 정말로 그 사람이 왕이 돼서 오리라고 믿었다면 왕의 명인데 어찌 거역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는 그 왕이 돼서 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믿음이 없었다 하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릴 리가 없죠. 그 주님의 명령, 마지막 분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게, 너희가 전도해라, 내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요 정말 왕의 마지막 분부라고 해서 지켜 행해야 할 지상명령이라고 간절히 지킬 마음의 의욕과 소욕이 안 일어나죠. 주님이 안 오시는데 실제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장사 안 했어요.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졸고 있으면 주님이 책망하실까요? 졸고 있다고 주님이 혼인잔치에 안 들여보내실까요? 졸고 있다고 내쫓을까요? 왕이 왔는데 장사 못했다고 내쫓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죠? 장사 못했어도 장사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면 주인이 칭찬하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더 열매가 없는 종이 그냥 그 애쓰다가 수건으로 싸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의도 터지고 피 흘리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걸을 힘도 없는데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고 그러니까 셈하자 그래서 오는 거죠. 열무나 먹긴 사람은요 얼마나 신나서 오겠어요. 막 술에다가 잔뜩 씻고 오면서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많이 나겠습니다. 예, 10꼬를 주세요. 그런데 정말 지쳐갖고 막 허덕이고 오면 그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내 뜻대로 하다가 그것도요 장사 제일 안 되는 지역에서 제일 안 되는 종목을 맡아가지고 그래도 해보려고 했을 때 주인이 그 마음을 알면요, 저는 주님이 비서실장 시켜줄 것 같아요. 국무총리 시켜주고 조금 열매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의시되는 것보다. 그런데 지쳐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죠? 힘든데도 나왔으니까
그걸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하고 같이 읽어야죠. 근데 달란트 비유를 하신 목적도 바로 그 앞에 그 열처녀 비유 나오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24시간 잠도 안 자고 도둑놈 들어오니까요 깨워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지킬 수 있죠.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매일 밤새요? 저녁이 되면 자야죠.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다 맞으러 나오는데 그냥 등불에 불 켜고 주님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자,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고 주인이 더디 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24장 48절. 48절. 24장 48절. 마태복음 24장 4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더디오리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러나 25장 5절 보세요. 25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여기는 열처녀가 다 자는 거예요. 아주 졸다가 다 잠들었습니다. 왜? 이유는 똑같죠.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러나 주님이 왔을 때 일어나서 깨서 그냥 맞이하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인의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시는데 이제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오신다. 처음 오실 때는 마구간에 어린아기로 초라하게 오셨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별빛 따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만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유인물에 있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문화 비유의 키죠. 설명이 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 인자는 주님을 말씀하세요. 이 주님도 왕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으로. 지난주에 말씀에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더디 올 거야. 그리고 아예 안 오실지도 몰라. 심지어는 그 소작인의 비유가 있죠. 포도원을 맡기고 갔더니요, 새 받으러 오는 종들을 내쫓는 거예요. 아유, 그냥 빈손으로 보내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이더라.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비유가 있으시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그 죄의 명을 쓴 것은 조롱하는 거죠. 실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나 구원해봐라.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렇게 조롱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들은요, 그 왕으로 오실 왕명이라면 어찌 우리가 거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왕의 명령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우리도요,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할까 뭐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엄한 분이 아니세요. 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 한 문화 맡긴 종에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성경에 이자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자 놀이 하지 말아라 그러죠. 고리대금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왜 땅속에 묻었느냐?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아올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자 놀이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이자라도 받아오지 은행에다 넣어놓지 왜 땅속에 넣어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종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나는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말대로 이야기해 줄게. 내가 정말 엄한 사람이라면 그래 나는 이자까지 찾아낼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요 하나님 무서운 대상이죠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데 그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엄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5달란트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맡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운 주인으로만 본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든 그 좀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종들은 그저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한 사람들이죠. 물론 긴 설명은 없지만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잘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래서 좀 무서운 아버지, 엄한 분. 그래서요 아버지 앞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벌벌 떠는 아이들도 있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자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이야기예요. 이자까지 챙기는 그런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역설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혹시 손해를 봤어도 더 감싸주실 주인이시다. 엄한 분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여러분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도 감싸주시고 힘이 돼주시고 능력이 돼주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신문 오피니언 난 보니까 그 UCLA에서 나온 그 책을 소개한 글을 읽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했어요. 닥터들이 책으로 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을 스트레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이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히려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하게 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너무 엄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죠. 실패를 해도 주님이 우리는 감싸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다 하는 말씀 왕명으로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우리 복음 전하고 장사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요 378장 이전